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라 시인하십시다.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주님을 고백합니다.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함을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건대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믿습니다. 주님 죽음의 선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번에 자매님들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매님들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권능으로 임하셨네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구원의 감격을 안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한 번 더요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 민족과 열방과 우리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번 더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남도 천하는 이 땅에 오신 그런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기억하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손뼉 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감사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우리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의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굴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닭이 잠깨라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주 예수 내 곁에 계시소.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소 그 한없는 사랑 그대 부시고 온 세상 나라비를 다 부어주사 죽음만의 광명 살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정말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감사와 고백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믿음의 통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의 열매 맺는 이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가정의 물질을 위하여,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응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춘의 식구들 두셋이 모인 곳마다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아침 새벽 미명부터 저녁 끝까지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샘솟아나는 이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는 이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춘골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샘수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대한민국을 다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되는 이제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갈 곳 없고 버림받은 이들이 통춘재단에 들어와 위로받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주의 증인되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도의 열매 맺는 이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을 전하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식구들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하신 성령의 열매를 다 이룰 줄 믿사옵나니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면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이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국가의 민족을 잘 이끌어나갈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는 빈부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버지 외부적으로는 아버지 중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는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년 1월달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도해왔고 계획 세웠는데 어느덧 벌써 12월이 지났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망의 13년을 맞을 때도 기도로 무릎으로 맞이하여서 훌륭한 주님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단회에 세워주실 목사님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말씀을 전할 때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말씀 떨어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는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회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부르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휘자 반주자 아버지 이 모양 저모로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동춘교회 여러분, 이번 목회비전 축제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떠한 리더로 서야 할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비전 축제에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12월 14, 15일 날 이것으로 꼭 오세요!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찍은 게 있는데 시간상 그냥 드라마는 안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계시면 우리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 등록처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광고했듯이 2013년도 목회비전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이성전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교사들, 성가대원들, 또 목자들, 또 재직회에 속해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다 나오셔서 우리 좋은 강의, 비라이벨즈 목사님,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 그냥 일반인들도 들어도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강의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레크레이션도 같이 하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느라고 고생했는데 서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목회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 모임이 2시 30분에 이 아래층 2층의 자람 체포실에서 있게 됩니다. 교구장님들, 재직회 부서장, 각 찬양대 대장, 교육부 각 부장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열매 맺기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랑의 열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부에서 오병이어 쌀 나누기 이렇게 쌀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모으는 거 그거는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동전을 모아주시면 그걸 잘 모아가지고 쌀이 필요한 곳에는 쌀을 사서 갖다 드리고 또 연탄이 필요한 곳에는 연탄을 사서 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동전, 사랑의 저금통 많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의 이웃들 많이 전도하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3부, 4부 예배 때는 우리 장신대 김명령 총장님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내년도부터는 실버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경로대학을 한 10여 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회에는 경로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어르신들이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유행가 부르고 이러기 때문에 가실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소외됐다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실버 목장을 우리가 이제 신설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 함께 모이셔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소외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교회 안에서도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장에서도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복이 없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어머님들, 부모님들 효도 안 하면 그 복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섬길 줄 모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효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만이라도 어른들 잘 섬겨야 됩니다. 내년도 실버 목장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도 여러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이동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선교 봉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가정 오늘까지 신청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별세한 가정이 있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2000년 전에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 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여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몰려들면서 이 호적 등록하는 일이 지연이 되고 또 이 숙박할 숙소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없었다. 계실 곳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은 평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그의 육신의 부모가 숙박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그 왕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왕의 이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해박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평범한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을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오므로 여관이 절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구유로 내쫓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하는 여인에게 이 방 한 칸 내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해산하려는 마리아를 모른 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정신이 사라진 그런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대립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들은 서로 비판하는데 그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해놓고선 부모님을 섬기질 못했어요. 효를 다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공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도 그러했을진데 그 당시에 불신 로마나 다른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사단의 권세 아래 온갖 죄악과 불의가 득세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철학자인 세네카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노예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네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목욕탕에 가서 즐기고 속히 다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시대는 과연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을까요? 저 청와대에, 저 국회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있을까요? 지금 정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지금 다음 주인데 성탄절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권력을 거머쥘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헤로당과 같이 이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빠른 소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입에 발린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경제 민주화를 하고 뭐 정치를 쇄신시키겠다고 하고 정말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우매한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이 표 한 표 더 얻어가지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뒤에 이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권력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이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 심심치 않게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자들과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 해볼까 하는 이 폴리페서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언론은 언론대로 플레임을 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보수 종교 지도자들은 보수 종교 지도자들대로, 진보 종교 지도자들은 진보주의자들대로 정치의 뒷줄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이점을 좀 이익을 볼까 안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 정권의 세습은 큰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교회의 안정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 권력을, 이 대형 교회 권력을 세습하는 모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계실 곳이 있을까요? 환영할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여관주인처럼 분주한 일상을 보내느라고 예수님이 오셨는지 메시아가 오셨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내어쫓지는 않으시는지요? 일상적인 분주함, 그리고 내일에 대한 세속적인 근심, 두려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실 곳은 여러분 준비해 놓지 못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이 영접할 곳을 준비해 놓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환영하실 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구유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구유와 같은 곳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시골 청년 요셉은 사관을 얻을 길이 없어서 급하게 마구간을 빌어서 해산실로 썼음을 알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강보는 찢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이 요셉의 부부는 신생아를 감아서 덮을 천도 없어서 가지고 입던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를 감싸하는 것 같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거기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리의리한 부잣집이나 아니면 이 황궁에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양치기들이 어떻게 그 아기를 만나 경배하고 그 아기를 만나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탄 이 계절에 교회나 거리를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장식하기보다는 오늘도 이 외양간같이 험한 곳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다리 밑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노숙자들, 도시 편들이 움막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하고 선물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는 이런 그 계절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이 사랑의 열매, 동전 저금통을 모아서 모두 이런 곳에 아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광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오병이어 쌀 모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동전으로 쌀도 사고 그리고 연탄도 사고 또 필요한 곳에 또 필요한 것을 사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동전이 많이 안 모여요. 그래서 왜 동전을 안 내냐 그랬더니 동전이 없대요. 동전이 없으면 지폐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시고 시골이고 교회마다 안팎으로 야단스럽게 장식하고 성탄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음식 나누어 먹으면서 불우한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성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표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한 궁전이나 부잣집에 사는 어른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누워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인 헤롯 왕이 있는 그 궁에 누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자인 사두개인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인 서기관들과도,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 사건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헤롯 왕에게도 전했지만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권력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이 목자 같은 사람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바깥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런 천민들이었어요. 헤롯 왕, 학자인 서기관, 권력자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다 예수님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었지만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권력을 잡는 것도 참 좋을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됩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황궁에 있었던 헤롯 왕이 그 냄새나는 말구유에 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성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혹시 성공하셨다 할지라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서로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구유에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임을 인정하고 비워야 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번 성탄절을 보내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보다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짓밟힌 사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강남과 같은 호화로운 곳에 아주 초대형 교회를 지어놓게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그 호화스러운 예배당에 들어올까요? 거기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화로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너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제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구유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런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순수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말구유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대림절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2주 정도가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괴물이 쏟아붓는 만문의식으로 성탄절을 도배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요란하고 야단스러운 구경거리들은 즐비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은 대로 돌리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천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굶주린 그런 군중들, 병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의 생활신조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이것이 그의 생활신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날마다 매일 되풀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1년 365일 동안 이 어려운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있는가?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이루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낮고 가난한 자의 진정한 형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한번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어느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리고 축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의 찬양, 또 연극, 선물 나누기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도 마치고 이제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탄절을 주제로 삼행시 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성탄절을 주제로 해서 삼행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대 교수님 딸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8년 동안을 이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딸이 한국말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 딸이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 좋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절대로 마구간의 힘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질 좋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웃기죠. 그런데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 아이의 삼행시 가운데 정말 이 성탄절에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이 아니라 마구간의 힘, 이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낮고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내져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마구간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역설적인 힘을 믿고 고백하며 축하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정치를 쇄신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칼, 로마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칼의 힘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구간의 힘, 이 섬김의 힘, 헌신의 힘, 이 희생의 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림절 이 절기에 성탄절을 세속화한 이 세상의 상업주의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해방시켜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돌봄으로써 참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왕 대신 주께서 낮고 천한 이 구유에 오셔서 이 땅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 소망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마구간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절기에 이 땅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찬양합니다.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실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영접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비우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영접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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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서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나이다. 주님 역사와 능력과 앞에 저희 올림을 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소리를 매 불러주시고 부르심 앞에 오늘 내 감사하며 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농촌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농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말 거하기 부족하며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우리 요구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소외된 모든 자들을 돕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자들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식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며 날마다 생명을 가져가며 날마다 주의 믿음 가운데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의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역사 앞에 올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염려치 않도록 도우시고 주의 높는 그 능력을 안에서 우리 오늘이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 밖에,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모실, 주님 영접할 그 준비를 하며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성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형제님들, 주님의 영광